주님께서 가시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9장, 10장, 시편 85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또 묵상을 해보시고, 아직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 또한 이 묵상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읽다 보면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의 누군가 그냥 명단을 소개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이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르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네 능력으로 해봐 이러지 않으십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하여튼 늘 자기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겸손한 태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만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거든요. 세상적인 겸손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 겸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토록 나를 부르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그래서 예배한 자들은 겸손한 거예요. 예배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일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이 그냥 말로 해서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막 주님이 하셨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배어납니다. 근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쓰임받는 자로서의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즉 복음을 살아야 되는 사람의 놀라운 삶의 특징이고 열매죠.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어요. 근데 억지가 있고 그냥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상한 거예요. 지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면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다. 또한 2절과 4절에서 이제 12사도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쭉 볼 때 보니까 이들은 성격도 다 달라요. 그리고 보니 우리는 이미 결론 알고 있죠. 배반할까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돼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들은 계속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나, 이에 대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이거를 마땅히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감격, 이 감동, 그에 따른 감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겸손히 겸허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조금 더 복음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를 나눠 주시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전 시대에 좀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부흥사적인 목회를 하신 분들은 능력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내 것인 마냥 이거를 너무 그렇게 과하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막 지나치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에게 얽매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좀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도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있고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기계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눈 홀겨보고 막 무시하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런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지금 무언가 삐끗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하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여러분 그 믿음, 그 결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열두 사도는 특별한 능력자나 완벽한 인물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심지어 예수님은 배반할 가롯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번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우리 짧은 1절에서 4절의 본문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더 되물어 볼 수 있겠죠. 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셨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예. 이게 또 너무 또 뭐 반대적인 모습으로 너무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뭐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지혜이고 은사이고 여러분 그 크기도 달란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명을 나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 목사님 그냥 뭐 목회자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거 목회자들한테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한 영혼권에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확산하는 이 일,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어제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고 오늘 또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우리 살펴보지만 제자 공동체로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날만 오는 성도로서 그냥 주일 신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즉 집이 머니까 그냥 자주 교회 와라. 단순히 이 뜻은 아니에요. 뭐 자주 교회 오면 좋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삶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삶, 그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더욱더 빚어진다.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계속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막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